네, 안녕하세요. 21번째 말씀 베이커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뭇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뭇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재요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네, 바빌론의 견고한 성벽을 세운 뭇 민족과 나라들의 노력이 헛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빌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게 하시고 스라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바빌론에서 선포하고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을 돌에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빌로니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57절에서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술에 취하게 만들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요, 그들이 죄에 빠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서 주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58절에서 뭇 민족과 뭇 나라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은 바빌로니아는 바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 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아주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두껍고 튼튼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면 모두 무너져서 그것을 세운 노력이 헛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고 싫은 것에 빠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나의 삶의 요소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취해 있다는 것, 무엇인가에 미쳐 있다는 것, 이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좋고 싫음, 그냥 내가 좋은 거 하고 내가 싫은 거 안 하고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취해서 선택하는 행동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열심히 한 노력들은 결국 죄의 결과물이 되고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모두 먼지처럼 없애버리는,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속담 중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을 들인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에 기초했느냐는 것이죠.
예전에 어린 시절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보긴 좋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 또다시 지어야만 해.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되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바닷가 가까운데 집을 짓지 말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왜요? 기초가 약하니까 금세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공을 들여서 건축하고 만들고 우리가 공을 들여서 내 삶에 무엇인가에 투자한다고 해도 그것의 기초가 주님께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아니면 그 노력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먼지처럼, 어떤 모 가수의 노래처럼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9절부터 64절까지는 바로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스라야는 바로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을 기록했던 바룩의 동생입니다. 자, 스라야는 그리고 당시 시드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죠. 자, 지금 이 바빌로니아에 잡혀간 포로들, 그 바빌론에 가서 이 바빌로니아 심판에 대한 두루마리 책, 예레미야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것을 두루마리 책 하나로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서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유프라테스 강에 돌을 매달아서 던지라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또 지시합니다. 자, 시기를 보면은 시드기야 왕 제4년입니다. 이때는 BC 593년이죠. 당시 바빌로니아 왕은요, 시드기야가 주변국들하고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반바벨론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시드기야, 너 일로 와봐. 시키가 어디, 막 이러면서 이제 불러들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BC 605년에 1차 포로, 그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이 고관들의 자녀들이 잡혀간 이후 또 2차 포로가 BC 597년에 에스겔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잡혀갑니다. 이미 끌려간 상태예요. 그리고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던 바룩의 동생으로 시드기야의 수석 보좌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당시 이런 역사적 상황은 남왕국 유다의 함락 직전의 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남유다 상황에서는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 번만 더 건들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스라야에게 건넨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바빌로니아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었겠죠. 자, 이 책을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있고 지금 남왕국 유다를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쥐고 있는 바빌론에 가서 그 바빌로니아 수도에 가서 읽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적진 한가운데 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어쩌면요, 지금은 2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의 군사력과 부에 취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심판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기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포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고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또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 믿음과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자신의 죄에 취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의 강에 던진 두루마리가 다시 물 위로 되돌아오지 못하듯 돌아오지 못할 그 심판의 강을 건너기 전에 교만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빨리 깜빡이 켜시고 유턴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보를 우리가 묵묵히
함께 더불어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공들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된 아버지 모든 것이 열매 맺기보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교만의 자리,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자리,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건너면 돌아오지 못할 그 심판의 강을 건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